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 첫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소개를 딱 하고 진짜 문을 딱 신약의 문을 열고 사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주인공이 등장하시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요? 시험 받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시험 받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성경에서 제일 문제를 삼고 있고 성경에 제일 많은 말을 하는데 진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것을 교회가 몰라요. 교회가 말을 안 해. 제일 말을 안 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말하는 단체를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이게 비극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사단을 명칭을 합니다. 이 세상 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 실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속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점수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빌고 각종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갖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망해가고 죽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게 잡혀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도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참 요행스럽게도 무속인은 점수리는 압니다. 금방 알죠. 너무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신병이 뭔가를 압니다. 그들은. 그리고 귀신의 재앙이라죠. 재앙. 재앙이란 말은 재앙 제자에다가 재앙 앙자인데 그 재앙 여기 보면은 재앙 앙이라는 자에 무슨 뜻이냐면은 귀신의 질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악한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앙 앙자에. 먼저 무속인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영적인 배경을 안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자녀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은 뭐라고 합니까? 본인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봐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뱀을 만들어 용을 그리고 새기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가 이 세상의 말세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병도 이상한 병이 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려운 이상한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가는데 영적인 병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정이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보니까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흘러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굉장히 비참한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지역 배경 속에 갇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걸 몰라요. 그것이 정말로 억울할 일 아니에요. 모르고 지옥 가는 거. 모르고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뭐로 이 사단이 속입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속이려고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단.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거기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그것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민족들이 구성이 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거요, 성공하려고. 이것으로 속는 거야. 사람들은 성공을 막 쫓다가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죽는 줄 모르고 막 그냥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종교들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도 많이 법니다. 어마어마한 신전과 우상의 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지로 알고 그것들을 또 쫓아와서 수많은 돈을 벌고 그럽니다. 희한하지요? 그리고 이 사단이 문화 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사람들은 가수나 배우들이나 이런 속에서요. 또 많은 스포츠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마니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딱 진짜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요 나간다면은 진짜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긴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긴 것, 우리의 승리로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라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희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생명 바쳤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는 많은 사람을 재앙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깼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으니까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악에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시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을 때, 이 영적 비밀을 진짜 깨달을 때 시대적인 응답이 온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100% 성경에 있는 제일 많이 얘기한 그대로 죽고 있잖아요. 그대로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 이 말씀 운동을 안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락방 운동 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깨달음인데, 어느새 나도요. 단순히 깨닫고 내가 다락방을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이 속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잘 되겠구나, 제대로 하겠구나, 진짜 복음이 엑기스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냥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한 단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 진짜 이 단체, 내가 다행히 몸담은 이 단체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자리는 반드시 자녀들과 헤어질 때 승리하는 시간이 보장된 자리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좀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후대들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안심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이별의 이런 순간들, 시간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서 임종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세웠다.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복음을 전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운동을 이렇게 감당했다. 선교에 가서 선교 현장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는 정말로 승리자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뭡니까? 왜죠? 왜 시험 받습니까? 일단 우리 때문이요. 우리 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식구들 한번 따라서 나 때문이다. 우리 집 때문이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것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첫 대표가 아담이에요. 두 번째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6장 15절로 19절 거기 나와요. 둘째 사람, 처음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 안 하면은 시험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공감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역대로 교회사 안에, 성경 안에 뭡니까? 이단들은 인성을 부인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신성을 부인하면서도 나오기도 해요. 정통적인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용어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공간복음에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성령을 보내줄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다른 게 인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험 받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제껴두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셔요.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셔야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중보할 수 있고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또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덴과는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시험을 받을 때는 정말로 모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 더 먹겠다고 아담이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은 광야예요. 에덴 농산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정말로 혹독하고 불리한 상태, 그것이요, 장소. 거기다가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줄인 그런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어요. 아담이 시험을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험이 뭡니까? 오늘 돌로 떡이 되게 하라. 3절로 4절.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거나 이 실과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요.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해라. 네? 이 돌이 떡으로 되도록 명령해라. 네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자 아니냐. 네 자신이 하나님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거기에서 딱 나타내가지고요, 돌아 떡이 되라 해가지고 먹었다면은 그거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갭이 돼가지고 인간이 뭐가 됩니까? 중보하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상실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험 받을 때는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돼요.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 이해가 되어질 때는요, 구원의 비밀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으로 왔지 않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 않냐? 자, 하나님 왔으니까, 자, 이렇게 줄일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봐라. 네가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봐라. 만물이 말씀으로 네가 창조를 했잖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이러진 거지. 인간으로서 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한 승리는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반대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죠? 먹으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면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조롱한 것이 아담의 시험이고, 이게 사단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조롱합니다. 예수님한테 사단이 와서는 뭘 조롱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조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어떤 사단의 노림수도 다 간파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인간으로서 승리하셨어요. 절대적인 인간으로서 40일을 물도 안 먹고, 그것도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 찬바람 쌩쌩 부는 먼지 부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단의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또
그래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노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도록 딱 뛰어내려봐라 하면서 이게 붙들어 줄 것이다. 네 말씀이 그렇지, 그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 가지고 뭐하네요? 장난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 장난질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고 영혼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산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무슨 모습이요?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쇠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봤죠. 말씀에, 성령에 잡혀야 돼.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거예요. 잡혀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데, 그래서 고린도 마게도냐가 무너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4장 4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돌리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물이 없어요. 식량도 없지요. 또 밤에는 추위에 못 견딥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낮에는 더위에 못 견디죠. 거기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짐승들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300만 정도가 40년을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도 있다는 말씀이요. 어디 떡만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 하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영적 파수꾼이다. 내 집으로, 지금 내 직장으로, 내 사업장이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파수꾼,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집이,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이 진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늘의 보좌의 모든 말씀이,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적인 힘이 거기 안에 안테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네피림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네피림이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연한 순같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그런 분이로. 사단은요, 주목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봤을 때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단은 지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동거하고 눈물로 함께 우는 그분이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과 정복과 다스림의 원리를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불신자의 정복과 다스림, 생육, 번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이고 뺏고 강탈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이제 사탄의 영을 받는데, 사단 막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정복은 십자가의 정복이요,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다스림이라. 우리의 생육은 미래의 남은 자 렘넌트들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우리의 번성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 민족 복음화를 위해는 40만 제자, 강주 2만 제자, 7천 렘넌트 숨겨진 자, 우리 교회 복음교회 3천 제자 5천 성도. 이것이 생육의 비밀이요.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은 뭐라 그러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뭔 말이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현장에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도 같이, 제자들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주님은 보좌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함께 말씀을,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온, 보좌에서 내려 보내는 힘을 받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치료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237 치유의 빈 곳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영적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는 영적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부귀를, 명예를 너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천하 모든 민족이 추구하는 겁니다. 성공의 탑, 하나님을 대가는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 모든 이레오르기 사상, 이게 지금 바벨탑이에요. 아담이 뺏긴 것입니다. 아담이 뺏긴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언약의 백성이 이제는 뺏어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뺏어오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이 산업이요, 선교 기업으로 될 때 이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뺏어와야 된다니까요.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이걸 뺏어와야 돼요. 사단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것, 그거 정복권, 통치권, 생육권, 번성권인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어.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뭐라 그래?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아담에게 도전을 해서 아담이 내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넘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합법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세상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상 성공은 그런 겁니다. 전도자의 성공은, 전도 제자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한, 원하시는 일을 사는 삶이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은 부귀 명예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의 그 명예, 전도 제자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자존심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전도 제자의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온네스. 이게 자존심이야. 자, 하나님의 그 전도 제자, 언약의 사람들의 왜 자긍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긍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예가 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쫀쫀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에게 머리 숙여서 막 이렇게 떠나다니며 떨랑떨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지. 그들을 성공시켜야 되지. 그들이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방법을,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참된 힘이 있어요. 권세. 뭐죠? 참 왕,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참 왕은 사단을 이긴 왕이란 말. 참 제사장은 모든 죄와 언제, 모든 저주, 지옥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제사장이란 말. 모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교회의 축복인데 우리의 축복이요, 내 축복입니다. 참 왕의 권세는 시공을 초월해서 24시 사단을 이길 영적 통식만을 확보하라. 뭘 가지고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이길 통신망을 확보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제사장의 권세요. 시공을 초월한 24시 237 살리는 영적 치료사. 뭘로 가지고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24시가 237 살리는 영적 치료사가 되라고 말해요. 자, 참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뭡니까? 전도와 말씀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 대사가 되라. 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몸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9장 19절 보세요. 19절. 뭐라 그럽니까? 막바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요. 예수님 시험을 이기고 막바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에요. 다른 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제자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중직자, 예수님 원하시는 렘넌트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237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영적 파수꾼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100명 RTS 서밋이다. 237 치유의 빈 곳을 치유를 위한 영적 의사가 되라요. 현지 RTS 시스템 구축하라 그 말. 237 빈 곳을 움직일 영적인 서밋을 양산하라. 237 시스템 교회를 만들라 그 말이죠. 이 놀라우신 응답은 지금부터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해 왔던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뭡니까? 통신망을 구축해 놓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안테나가 되자. 강주 전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우신 힘을 다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안테나 중개소가 되자 그 말.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공을 초월한 그 비밀을 아는 영적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미션을 완전히 이루고 2021년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일성의 축복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영적인 파수꾼을 파송하게 해 주시고 영적인 의사들을 파송하게 해 주시고 영적인 서밋들을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그 예물에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100명의 RTS 서밋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현지 RTS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 주옵시고 교회 237 시스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2021년 온단의 말씀이 우리 교회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아잉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 우리 승엽이 렘넌트, 호주의 강호동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김치한 민인선 집사님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가족,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 지교회, 특히 용해 전도사님의 사역 현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학원이 다시 일어나고 지교회는 계속해서 예배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 RTS에 있는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그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과 자녀들, 특히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주옵소서. 아버지,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나오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대 우리 국내나 해외나 우리 애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귀한 만남을 주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언약의 놀라우신 여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순지교의 노집사님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기도할 기회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저들의 하늘의 소망으로 더 든든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겨울에 감기에나 코로나19에나 취약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하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곳에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미용팀이 있습니다. 라이온웍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하나님 각각 그 기업들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신이 지쳐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힘을 주시고 예배로 힘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또 복지팀, 또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 코리아, 일회 전원개발, 주운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육통, 하진식육, 또 성수동 까베기, 우리 JT 정역송도의 산업, 최은석 자영업, 그 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짜 영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그들에 있는 것이 다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